골로새서 2장 6절부터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대표되는 말씀으로 이것 읽고 그리스도를 더 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더 알자.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대하면 제가 1990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두울 때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 이 육군에서, 국방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국방부에서 그 당시 군목이었으니까 성지순례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히에라폴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까묵갈레라고 하는 그 온천수, 거기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다녔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요한이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또 에파브라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봤어.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골로새서를 볼 때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주셨는데 좀 더 잘 봤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나 거기에. 그래서 그냥 하얀 온천, 그 까묵갈레르 그 온천하고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모자 하나 사가지고 들쳤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더 책으로 찾아보겠지. 그죠? 이 골로새서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 왕 그때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거의 지진에 의해서 소멸되어 가던 그런 도시요. 그래서 소멸됐지만 그래도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아주 뭐라고 하죠? 저쪽 그리스로부터, 그 당시는 이미 페르시아는 끝났잖아요. 그리스로부터 페르시아로 가는 길목, 동서를 이어주는 길목이니까 그래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고, 특별히 누굽니까? 그리스 시대 때에 유대인들을 한 11,000명 정도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골로새 이쪽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골로새에 살기도 했지만 어디 물을 먹은 사람이요? 저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물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강제로 이주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골로새 지역은 이미 사람의 얼굴 색과 문화가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한 11,000명 정도인 줄 어떻게 아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로 세금 바쳤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 남자 1인당 그 2당 매기는 세금의 그 양하고 그 총량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근데 이런 말들이 왜 중요하냐? 골로새서 2장에 있는 헛된 속임수, 철학 이런 말들을 이해하려면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이렇게 더듬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듬어 올라가는데 이게 뭘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마케도니아로부터 혹은 옛날 그 페르시아로부터 또 그 자리가 본래 바벨론 자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면 온갖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마르두그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마귀, 우리 예수님 때도 이미 동방박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요. 세상에 점성술, 그죠? 그 당시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박사니까. 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 공동체가 늘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사람. 이 유대교도 사실은 많이 변질된 사람들이요. 정통 유대교라고는 하기보다는 다른대로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다 이렇게 변질된, 묻어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거의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바로 이 골로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더 좋을까? 여러분 요새 그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 복장이 어떻습니까? 요란하죠. 막 화려하고. 그다음에 뭐 할 때도 보면 말로 그거 성경에 나온 겁니까? 그 어디서 나온 걸까요? 짬뽕된 거예요. 로만 가톨릭이 이렇게 있고 그 사람들도 역시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힘이 세가지고 아무 소리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지 그거 제정신 아닌 것들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온갖 폼 다 잡잖아.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옛날부터 궁중, 원래 제사장들은 궁중 높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왕이 제사장 한쪽부터 있죠. 이랬으니까 그 제사장들의 화려함이 있었어. 근데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모자 썼다는 말은 두 권 썼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 뭐 예수님이 무슨 뭐 허리띠 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이 무슨 뭐 어떤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의상을 하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쵸?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머리에 뭐를 이렇게 표를 해줬다든지 뭐 목에다 어떤 칼날을 이렇게 해줬다 그런 게 안 나와.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할 때에 일단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한 거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했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가 와서 그런데 바울 선생 고민이 있다. 우리 동네가 신앙적으로 범상치 않은 동네다. 온갖 잡것들이 다 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고민거리였어.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중에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 지방에 모임 갔을 때 현대철학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현대신학? 현대신학을 우리 지방에 가서 제가 현대신학을 왜 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는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철학, 장악하고 있는 생각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우리가 아주 쉽게는 다윈, 진화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막스주의, 이거요. 이게요 1800년대 중반 후반부터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 그런 거 아니야. 자연적으로 진화돼서 그런 거야. 그죠? 이런 생각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또 누구겠어요? 무슨 생각? 물질은 그렇게 변하지만 세상은 역사 발전 단계가 있어. 그러죠? 그게 고대로 아니 원시 공산사회, 그죠? 그 다음에 고대 노예사회, 봉건제, 그 다음에 뭐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산사회주의. 이렇게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거는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 여러분 이게 1800년대 얘기인데 이 생각에 꽉 차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각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해방신학, 여성신학, 또 과정신학,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근본 배경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막수주의가 있어요.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이론 체계의 배경이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금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라고. 근데 그거를 물론 뭐 신정통주의니 뭐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오려고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돌아와도 하나님의 예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있잖아.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좀 있어 보이잖아. 멋있어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저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 40년이 됐는데 그렇게 헛된 거 공부하는데 한 25년은 들였던 것 같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정말 내가 주를 그렇게 찾았다면, 주를 그렇게 의지했더라면 헛된 시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에게 유전과 초등학문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님을 붙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눈 뜨기 원합니다. 그래? 너 기본적으로 네가 눈을 뜨려면 이 뭐라고 하죠? 눈을 뜰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눈을 관리하는 법, 뭐 이런 거 배워야 된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던가요? 문둥병자한테 야, 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됐는지, 이게 너한테 왜 이런 게 왔는지 너 그거 알아? 그런 거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찾아가. 주님,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게 믿음이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걸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돼. 이걸 무식하다고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되심, 그죠?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가끔 그런 얘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다윈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잖아요. 앞에 장애물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점성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예결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점성술을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올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 중에 신은 그래도 예배하는 거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바벨론 마르둑 신이 제일 센 것 같은데, 그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들의 폼이 나잖아. 그렇게 하면 더 신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예물을 드려도 무슨 예수님의 피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적어도 황소 한 마리는 갖다가 폼나게 잡아야 그래도 뭔가 목사한테 회개한다고 됩니까? 그래도 좀 거룩하게 옷 입은 사람 앞에 가서 이실 짓고 해야 뭔가 좀 회개한 느낌이 좀 드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는 형식도 없고 아무런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배경이 아주 혼탁해. 종교적으로 여러 개의 신앙이 막 겹쳐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혼탁해. 오늘날 우리 시대 마찬가지요. 아주 우리가 미국을 살아보면 온갖 종교가, 그죠?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좀 흉내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배워야 될 게 있습니까?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종교적인 의례, 형식, 그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우리 교회들도 요즘에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됐을 때에 이따금씩 특강으로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 예배가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경험한 얘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가 좀 밋밋하기 때문에 그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제의도 좀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성찬식, 주의 만찬 할 때도 조금 좀
좀 폼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실제로 배웠어요. 예배 형식도 좀 성가대도 좀 어떻게 하고 이런 형식도 이렇게 좀 바꿔서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제의와 폼에서 나온다면 그 중요한 얘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바로 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또 젊었을 때니까 그럴듯하더라고. 그 멋있어 보여. 그래, 맞아. 그래서 목사도 좀 뭔가 이렇게 그때 막 유행한 게 그 생각나네. 그 목사들 로만 칼라 이렇게 하는 와이셔츠 나왔었죠. 그 막 목사들이 그런 걸 입기 시작하더라고. 갑자기. 그 나도 그거를 입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 사줬는지 그걸 몰라서 그랬는지 그걸 못 샀어.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입어봤어 내가. 아쉬워 아주. 그걸 입고서 한번 해봤어야 능력이 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아는 건데. 여러분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교회 예배당이 좋아서 어떠니 앞에 강대상이 뭐 대리석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대리석이라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예루살렘 대리석이 좋습니까? 이태리 대리석이 더 좋습니까? 나 모르겠어. 그거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까? 그런 걸 자랑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꾸미다 보니까. 골로새서는요, 비록 에파프로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증거했지만은 바울이 눈으로 볼 때 야,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르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자. 아멘.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야. 우리 삶의 변화가 그 안에서 경험되는 거야. 그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